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아침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이 마음이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깨달아지게 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살아가기 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간구할 기도의 제목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오늘 귀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자유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43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릴 때 성경 동화, 아이들 성경 동화에 꼭 나오는 장면이지요. 지금 이든이가 읽고 있는 동화에는 다윗의 스토리에 이 이야기는 아직 없고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든이가 읽는 다윗의 스토리는 다윗을 부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릴 때에는 이 내용은 유년부 예배 때에도 어린이 예배 때에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내용을 보면요, 다윗을 본 골리앗이 다윗을 비웃습니다. 골리앗이 딱 보니까 소년이고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도 않았고 가지고 온 것도 보면은 뭐 돌, 짱돌 같은 거 들고 와서 지금 골리앗을 보니 다윗이 굉장히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은 다윗을 협박하고 조롱합니다. 그의 외모만 보고 조롱의 말을 내뱉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싸우러 나올 때부터 힘 빠지는 일이 많았잖아요. 형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사울은 나가면 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런데 이제 막상 앞에 나왔더니 골리앗은 자기를 보면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상황만 보더라도 싸울 힘은 전혀 나지도 않고 기분은 나빠지죠. 어제 우리 말씀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모르는 사람, 먼 사람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고 되게 가까운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시험을 한다는 말씀을 나눴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믿었기 때문에, 그만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이 받는 고난, 조롱의 말들입니다.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것도 다윗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을 이겨서 무언가를 받고 싶어서도 아니라, 조롱하는 골리앗이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어찌 하나님의 군대를 무시하느냐 모욕하는 골리앗을 그냥 둘 수 없어서 소년 다윗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싸우러 골리앗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앞에서 조롱의 말을 듣는 거지요. 힘 빠지는 말을 듣지요. 여러분들은 주를 위해 예배하며 또 사역하다 봉사하다가 들어본 조롱의 말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전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들어본 조롱의 말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조롱의 말을 들을 때 화가 나십니까? 이 부부 상담학 책을 보면요, 남자들은 여자들의 인정과 칭찬을 먹고 산다라고 해요.
남자들은 아내에게 조롱받을 때 평상시에 나타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반대로 여자들은요, 큰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거, 그냥 예뻐, 좋아, 사랑해,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남자가 말이나 행동으로 함부로 할 때 여성들은 조롱당하는 기분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쩌면요, 이러한 감정의 단어, 이 발작, 갑자기 내 모습이 아닌 또 다른 나를 드러내게 하는 이러한 조롱의 단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단은 정확하게 그 단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넘어지게 하려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단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 조롱의 말을, 조롱의 단어를 듣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큐티인 책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다윗이 지금 골리앗의 조롱의 말을 듣는 순간 어쩌면 다윗은 더 하나님을 붙들었을 것이다 라는 설명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 나는 그렇게 연약한 자야. 나는 볼품이 없어. 나는 장수도 아니고 훈련받은 자도 아니고 나는 군인들이 사용하는 무기도 없지만 나에게는 다른 것이 있다라는 이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조롱의 말을 듣는 순간에 다윗은요, 뭐 겁먹지도 않습니다. 이미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골리앗의 모습을 가까이서 봤더니 거의 3m라 그랬잖아요. 너무나도 크고 장성한데도 다윗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죠.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블레셋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골리앗 이름을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르되라고 말해도 되는데 성경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골리앗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한 블레셋 한 사람,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냥 하나의 블레셋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골리앗은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덩치에 맞지 않게 무기란 무기는 다 가지고 나왔어요. 군인이니까 당연하죠. 다윗을 조롱하는 말과는 다르게 정말 무기를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골리앗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전쟁에 필요할 때, 싸울 때 필요한 이 중요한 무기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다윗은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론 물건이나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무기라는 말이 맞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 어떤 것도 다윗이 가지고 온 것을 이길 수는 없어요.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왔어요. 큰 골리앗이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골리앗이어도요, 다윗의 믿음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가지고 나온 무기들, 칼, 창, 단창,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 칼, 창, 단창, 자꾸 다른 것을 가지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어쩌면 그것은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외모가 될 수도 있고, 지위가 될 수도 있고, 학벌이 될 수도 있고,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큐티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이 좀 마음에 들어서 읽어드리면, 세상의 칼과 같은 돈, 학벌, 외모 등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합니다. 더 센 무기를 든 사람이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공부할 때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갖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사람 앞에서는요 되게 기죽어요. 가불이 갑자기 바뀌는 상황도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칼, 창, 단창은요,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돈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학벌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더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외모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아야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전하러 올 때마다 늘 외치는 말씀이 바로 이 단어,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외치는 이 말을 저도 늘 외치며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리라.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에 공부도 필요하고 방법도 필요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지요. 주석도 봐야 되지요. 그리고 전하는 방법도 이제는 연구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사실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또 우리가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나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요, 되게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그대로 설교하면요, 사실 들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달 방법, 목소리, 톤, 발음 다 중요해요. 또 요즘 시대는요, 이제 이 음향 기계가 잘 맞춰줘야 되잖아요. 소리가 너무 작으면 들리지 않고, 소리가 너무 크면 좀 듣기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한국의 미디어 담당 사역자들을 많이 세웁니다. 결국엔 설교가 이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로 전달이 되어지기 때문에요,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듣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방법도 필요한데 방법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되죠. 방법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죠. 사실 제가 처음에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말씀을 전하면서 공부하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 성경의 지식은 많지는 않고,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달에 더 집중했었어요. 말씀의 내용보다, 성경의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지만 성도님들이 말을 들을까, 어떻게 해야지만 성도님들이 말씀에 집중할까, 좀 더 재미있게 설교하자, 이러한 마음이 저한테는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정말 처음에 전도사 시절에 설교할 때에는 예화, 유머 너무나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성경보다 다른 말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것이 저의 흑역사입니다. 준비는 철저히 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철저히 해야 하는데, 이제 이 자리에 올라오는 순간에 말씀하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성령님께서 증거하실 수 있도록 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선포하며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쟁에서는 어떤 무기를 갖느냐가 중요한데요, 영적인 전쟁에는요 칼과 창과 단창은요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것은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되어집니다.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느냐? 바로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음이 아니라 영혼에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문제와 두려움의 골리앗 앞에서요,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요,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승리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잠언서 1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견고한 망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망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모든 위기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를 안전케 해주시는 거룩한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달려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이 아니라요,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렵고 너무나도 힘들 때에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막 다른 말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냥 주여, 아버지, 예수님, 우린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눈물 많이 흘리잖아요. 주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게 외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우리에게 안전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 자체가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심판의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안전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골리앗 앞에 나아간 다윗처럼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때 진정한 승리를 얻게 하실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은요, 우리의 승리, 우리의 보호,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삶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삶에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다윗처럼요,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리라.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오늘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도요,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리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요, 이렇게 이름을 외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바꾸실 줄 믿습니다. 지금 골리앗과 싸우는 이 자리, 저는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보고 있었겠죠. 어린 소년이, 다윗이 지금 돌 들고 나가는 모습 보면서 제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지켜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쩌면 사악한 사람들이 있다면 뭐 내기도 했을 수도 있어요. 야, 다윗이 이기나 보자. 뭐 사람들은 다 골리앗에게 걸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지금 다윗은 나아갔는데 사람들의 시선도 자기를 응원하고 너가 이길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는 그 가운데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영적인 전투는 이런 것 같아요. 어쩌면 나 혼자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외롭다라고도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골리앗에게 내가 너를 쓰러뜨릴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무너뜨릴 것이고 너를 우리의 손에 맡기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그는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우리 이 어린 소년 다윗의 신앙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원해요. 오늘 이 아침에도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제 앞에 골리앗이 있어요. 너무나도 큽니다.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칼, 창, 단창으로는요 이 골리앗 절대 못 이겨요.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이 작은 돌일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던집니다.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내 앞에 골리앗이 쓰러지고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